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설교회는 찬송 40장 4절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종종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생기곤 합니다. 우리 마음만 같아서는 눈앞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의 능력 한계 혹은 한정적인 자원이나 제한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것은 우선시하고 다른 것들은 뒤로 미루거나 어쩔 수 없이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결국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별하여 움직이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안위와 나 자신을 중심으로 두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하고 내게 이득이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그것이 충족된 이후에야 우리는 다른 것들 향해 눈을 돌릴 수 있고 부차적인 일들을 착수해 나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은 오늘날이나 과거나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치안이 훨씬 좋아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발달된 지금 역시도 사람들이 자신을 최우선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하고 훨씬 더 죽음을 가까이 마주했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요즘에야 죄인이 감옥에 수감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보장이 되며 필요하다면 진료를 받고 면회를 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오늘 우리가 살피는 빌립보서의 배경인 1세기에는 그런 호사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은 수감 생활을 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건강을 상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떠올림으로 성도를 위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시 로마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을 그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힘겨운 상황에서도 다른 누구보다도 그에게 격려가 되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그를 돌봐주는 형제와 같은 에바브로디도까지도 아끼지 않고 필립보로 보내려는 자세로 증거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앞서 전한 신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상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거기서 더 나아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란 고백이 자신의 입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서 주님의 일에 헌신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통해 당시 빌립보의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진정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라면 어떤 자세를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와 같은 진리를 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저는 자신의 아니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는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이 고백을 증거하게 되는지를 두 부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자식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바울. 두 번째, 자신의 형제와 같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바울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에게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보내고자 하는 바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을 먼저 읽어보셨다면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까? 이 서신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이 부분만을 떼어놓고 살펴본다면 이것이 과연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가운데 나타내는 일부분은 신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가르침이 될 수 없다고 폄하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오늘의 본문을 주의 있게 생각하며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들과 동일한 잘못된 생각, 그저 이것이 개인적인 서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과거의 설교들을 살펴보았던 빌립보서의 앞부분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집에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느긋하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편지의 첫 부분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로마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에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였으며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죄수들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균형 잡힌 식단에 따라 음식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당시 죄인들은 질과 양 그리고 종류에 있어서도 턱없이 부족한 식료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당시 노예들이 받는 식사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을 받았기에 그 식사에만 의존해서는 건강이 나빠질 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당하는 위태로운 취급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많은 경우 죄수들은 그와 같은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바울 역시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의 종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런 사도를 통해 다른 형제와 자매들 역시 더욱 격려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신자의 삶을 관통하는 진리이자 진실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선언했으며 그 고백에 따라 자신이 실제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심지어 그곳에서 자신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신다면 사도는 기쁘게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도 전함으로 그들 역시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 기쁨 가운데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나아가는 삶의 실제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까? 바울은 그에 대해 2장에서 좀 더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그분과 같이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를 위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신자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일상의 모든 것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이 표현에는 수많은 오해가 있지만 사도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분의 자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이제 삶 가운데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으니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는 모든 이기심과 오만함을 버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역하시는지를 바르게 인식함으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언행까지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땅의 성도들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신자들 간에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서로를 원망하고 시비를 걸며 무의미하고 무익한 논쟁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한 후 그 이유가 바로 이 비참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신자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의 믿음을 바라볼 때 진정 기뻐할 것이며 서로 자신이 목숨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빌립보의 신자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앞선 배경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의 뜻에 따르며 자기 자신보다도 성도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권면한 바울은 이제 그 자신의 안위보다도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려주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동, 그리스도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그 누가 바라본다 하더라도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보다 사도가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이유로 하여 자기 자신을 챙기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교회를 위하여 가장 큰 유익이 되며 자신을 낮추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를 생각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울은 특별히 그를 빌립보의 교회로 보내길 원하며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 이 디모데란 이름은 헬라어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이 당시 허다했던 그리스나 로마의 이방신이 아니었음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나타나는 그의 성장 배경에서 드러납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진정 그가 가진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당시 어머니와 함께 개종한 것으로 보이는 디모데는 이후 바울의 선교여행을 함께하며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했고 사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헌신과 봉사를 기뻐하고 종종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과도 같다고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교회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기 자신이 못 갈 때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기도 했고 그 모든 과정에서 디모데는 사도를 실망시키지 않고 신실하게 주의를 행했습니다.
이제 그런 글을 바울은 빌립보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의 교회를 격려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까지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에서 빌립보로 가는 것은 가벼운 여행이 아닙니다. 그중 가장 짧은 경로를 택할 경우 배를 타는 것이며 최상의 날씨와 조건이 따라 주었을 경우라도 최소한 6주가 걸리고 일반적으로는 3개월 이상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달리 당시 항해와 여행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그 누구도 100% 안전하게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까지 갈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그 위험을 감당하고서라도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므로 교회를 돌보고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바람이 자신의 뜻만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바울은 주 안에서 바람은 이라는 고백으로 알려줍니다. 그는 1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킬 수 있는 수많은 칭호 가운데 주를 사용하므로 주권자이신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미 선교여행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경험했기에 사도는 이를 겸손히 고백하며 그분께서 바라신다면 디모데를 보내고자 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는 목적이 바로 교회를 위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것이기에 아들과 같은 그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20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에게는 자신과 함께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다른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나 마가, 실라와 같은 형제들이 그와 동역했고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지금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고 현재 바울 주변에서 그를 대신하여 보낼 수 있는 자들 중 진실로 교회를 위한 자, 그리스도의 일을 자기 자신보다도 우선시하는 자는 안타깝게도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다른 형제들이 그를 돕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일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한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개개인의 사역이나 그들의 상황, 자신의 유익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는 없었기에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이 중요한 소명을 맡길 자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다고 말한 디모데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역시 그의 연단과 그의 헌신과 그의 미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그는 사도의 사역을 신실히 도왔으며 복음의 전파를 위해 순환과 고초까지도 기꺼이 인내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그의 수고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표현한 수고하였느니라는 단어는 바로 종이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종이 된다는 것은 주인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주인이 것이기에 그의 뜻을 바라보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처럼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스스로를 낮추고 마치 노예와 같이 헌신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 봉사가 이미 교회에 잘 알려진 디모데가 빌립보를 방문한다면 성도들 역시 어떤 불편함도 없이 그를 기꺼이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디모데를 통해 바울의 상황을 전해 듣고 자신들의 현실을 기꺼이 나눔으로 이제 교회가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바울이 교회에게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것임을 사도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그를 속히 보내기를 바랬습니다. 먼저는 디모데를 보낼 것이고 바울 역시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성도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는 빌립보 교회에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디모데를 먼저 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서 열악한 환경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의 도움을 받고 다 모든 것이 해결된 이후에 디모데와 같이 빌립보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그 누가 사도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의 주변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진심으로 구하는 믿을 만한 형제가 디모데밖에 없으며 그런 그를 아들과 같이 아끼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미 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빌립보의 성도들 역시 깨닫고 실천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가 행할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떠나게 되면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를 확언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서로 죽음을 맞이할지언정 그분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그는 만족할 수 있었고 디모데 역시 그와 같은 신앙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자신을 떠나 그가 마주한 현재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바울은 기꺼이 이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디모데만이 아니라 편지를 기록하는 사도 역시도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지 않았고 성도를 위해 헌신함으로 그들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고 교회를 세우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길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 같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전하기를 갈망했으며 그들과 자신이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흠없는 빛으로 드러나기를 기뻐하며 바랬습니다. 그렇게 그는 겸손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 주이신 예수님의 일만을 구하며 교회를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는 헌신과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특별하고 그 자신이 다른 신자들보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의 신실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미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이 바울이라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며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모든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바울이 주라고 고백하며 우리 역시도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아끼지 않고 그 애를 위하여 보내기를 원한 것은 이기적인 사람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게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여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냈으나 그에게는 주님의 뜻이 있다면 빌립보에서 그를 다시 제외하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때 그분께서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독생자를 기다리는 것은 박해와 배척, 질시와 고난이었으며 심지어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신실한 디모데를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빌립보로 보낼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이 서신은 우리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서신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신자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며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코 내어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자녀들을 떼어놓고 싶지 않을 때도 생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나의 불편함이 너무나 커서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판단을 내릴 때, 이 땅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할 때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에게 순종하는 종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그분의 은혜로만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교회를 세운 데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신자가 어떤 현실에서도 보여야 하는 자세라는 것을 바울의 서신을 통해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 자신의 형제와 같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바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것을 소망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자기 자신도 빌립보로 향하기를 원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며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모든 삶까지도 결국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로 종착된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일신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고 살아도 주님의 뜻에 따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는 디모데를 보내는 것과 자기 자신도 그것을 향하는 것만을 아니라 지금 그와 함께 있는 또 다른 신뢰하는 형제인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빌립보로 향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오직 빌립보서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투옥되어 있는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 그의 사역을 돕기 위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는 굳이 다시 그를 돌려보내려 하는 것입니까? 이는 에바브로디도가 신실하지 못하거나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25절에서 바울은 그를 다음과 같이 칭찬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 아첨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기에 그저 그와 함께 지내며 그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디모데가 사도에게 있어 아들과 같은 존재였다면 에바브로디도는 믿음 안에서 형제라 부르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며 복음 사역을 위해 그들을 공격하는 세상의 권력과 마귀의 음모에 맞서 싸우는 함께 군사된 자였고 그를 돕는 자, 더 정확하게 바울을 표현해 살리자면 그를 위해 사역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그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사자로 보낸 자로서의 소명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에게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할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이 최선인지를 생각했던 것처럼 이 형제 역시 그들을 사모하며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로마로 오는 긴 여정 가운데 큰 병에 걸렸고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를 중병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하셨으며 이는 바울에게도 더 큰 염려를 더하지 않게 하신 것이기에 큰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가 이제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빌립보로 전달되지 않았기에 바울과 마찬가지로 에바브로디도 역시 자신의 편안이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이 근심을 멈추고 다시 믿음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라며 교회를 위해 이제 그들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했기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 사도는 그를 아끼지 않고 빌립보로 보낸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형제와 같이 함께 사역하는 자를 보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겠지만 바울에게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냈던 사자가 무사히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감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서신을 전달하는 데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고 에바브로디도가 전하는 사도의 말과 그가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들음을 통해 그들이 알게 될 것은 과연 진정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위해 노력했으며 표리부동하지 않기 위하여 주어진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로마에서의 수감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서로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임을 신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자신의 편의를 위해 아들과도 같던 디모데와 형제이자 함께 수고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들을 보냄을 통해서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며 상호간의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더욱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진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들이 보낸 사자를 다시 받을 교회는 의구심이나 불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주의 종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은 개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으며 희생과 고난, 역경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를 위해 바울은 형제와도 같은 사역자,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소명에 임했던 이 동역자를 다시 빌립보로 떠나보내며 그곳의 성도들이 이를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들 역시도 이제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므로 교회가 염려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하도록 권한 것처럼 바울의 주이시며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른 이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사자로 보내시고 그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심으로 진리를 전해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약속을 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현실과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 가운데 흔들리고 주저앉는 대신에 이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전해진 영원한 위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권면한 것처럼 다른 누구보다도 온전하며 어떤 사도나
어떤 직분자와도 비교할 수도 없는 그분께서는 온전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이를 분명하게 증거하심으로 이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실 뿐 아니라 이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서 역사하심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신자들이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보내진 이들을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서로 간에 다툼과 질실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며 함께 그리스도 일을 행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도를 위해 그분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진리를 순수하게 전하도록 목회자를 보내시고 그분의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 장로와 집사를 보내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을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울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이들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고백할 수 있으며 그분의 인도 가운데 진정 나의 안위와 나의 편안 대신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자신의 아들 같던 디모데, 자신의 형제와도 같던 에바브로디도를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보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는 것인지를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라면 그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는 결과에 이를 것임을 기억함으로 이제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고 세움으로 함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